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21장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제22장 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Verse 10. 성령으로 감동하여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Verse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Verse 12. 크고 높은 성곽들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 12천사들이 섰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Verse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들이니 Verse 14. 그 성의 성곽들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Verse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들을 재어보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게 NIV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길이가 NIV에는 마일리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00마일. 예, 한 면이 1400마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 아마 미국 땅 전체보다도 큰 거예요. 예, 마일리지로 따지면.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17절, verse 17. 그 성곽은 청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가 잰 것이라. verse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verse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들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verse 20.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열 번째는 비취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verse 21.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verse 22.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verse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verse 24.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verse 25.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verse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verse 27. 무엇이든지 더러운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Chapter 22 verse 1.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verse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들이 있는데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verse 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자리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verse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verse 5.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영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들이 근 7개월 이상 공부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한 부분만 남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데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옛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도 옛 하늘입니다. 병이 든 땅이요 병이 든 하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하늘과 땅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여서 끙끙 앓고 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 못하는 만물들도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때문에 저주 속에 벌을 받아서 그것이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만물보다는 우리가 만물의 주인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더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 120년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순간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가 진짜의 삶이 있으니 그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가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높은 산에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보여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사도 요한도 지금 섬에서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오늘 오고 가는 길에 보았던 이 옛 하늘과 이 옛 땅과 그 얼음 밑에 눈 밑에 묻혀져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야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티네이저가 되고 15 되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몸이 피곤한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게 옛날 같으면은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나이니까 늙어가는 게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젊은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 젊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따라서 사람은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15이든지 16이든지 20이든지 30이든지 80이든지 120이든지 똑같이 그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참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는 나이가 지금 90 이상이 좀 오래된 분이지만 천사가 성령님의 힘으로 높은 산에 데려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전에 옛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온 분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로마 군대가 와서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자기 나라 시민들 가운데 같이 산다는 상징입니다. 템플, 성전이란 혹은 court of temple, 성전의 그 마당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아기로 왔을 때도 같은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 패러다이스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을 때 그게 낙원입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재미있으면 그것을 지상 낙원이라 합니다. 그건 지상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지상 지옥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상 낙원에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와서 세상 전체가 에덴의 동쪽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낙원이 되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게 재미있으면은 젊은 청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게 낙원인 것처럼 만들고 신혼부부가 새집을 꾸미고 살면 그게 낙원인 것처럼 만들고 자기 하는 일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그게 낙원인 것처럼 만들고 크루즈십에 다녀서 여행 다니면 그게 낙원인 것처럼 유혹해서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낙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지만은 예수님 옆에 살인하여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성전에 가는 그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참된 낙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그 곳이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새 땅 전체와 그 새 땅을 비치는 하늘 전체가 이제 낙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성전이 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로마 군인을 피해서 성전에 도망가 있던 몇십만 명이 불타 죽는 사건이 AD 70년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없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우리 아까 봤듯이 1400마일이 한쪽이고 세계 다 1400마일의 육가 경체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기가 크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건 지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인데 길이를 이야기하고 높이를 이야기하고 넓이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성벽이 있고 기초가 있고 성문이 12개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게 상징인 것입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이 항상 있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이제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도시란 겁니다. 그리고 새 땅 전체가 이제 낙원이요 패러다이스요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구 땅 덩어리 전체가 불에 타서 녹아서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 사는 사람도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개념이 사람과 땅이 섞여버렸습니다. 저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돌이 없어졌으니 이 나라 전체가 새 땅도 새 하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깨끗하게 결혼식에 꾸민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전이 있었던 게 이제는 전체 도시가 성전이고 전체가 지구 땅덩어리 하나의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은 하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자녀들과 다윗 왕이나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기를 원했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땅 전체가 성전이 되고 땅 전체가 예루살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도시가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분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너고 나도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 한때 지나지 않습니다.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바다 가운데 자기 눈에는 낙원처럼 보이는 평화로움, 일제 압속에서 고생하는 한국 땅에서 나와서 보니 평화로운 섬을 보고 섬도자에 왜 산자를 써서 도산이라 자기 호를 붙이고 하와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지상 낙원이라. 그러나 거기 가보면 낙원이 아닙니다. 9년 전입니까? 크리스마스 그 후에 인도양 전체 쓰나미가 와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지상 낙원이라고 가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휴양을 했습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고 바뀌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가서 나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든가. 이 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12 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더라. 12 성곽이 12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과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인 그 사람들과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서 완전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오더라마는 이 세상에서 빠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자그마한 나라들도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2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보석이란 보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으로서 샀으니 가치가 invaluable. 백화점에 가서 아름다운 것에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있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우리 교회는 invaluable or valueless. value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전체로도 사람 한 사람의 목숨보다도 비싸지 않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이 교회의 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보석이라고는 다 갖다 붙여도 절대로 그것을 다 값을 치를 수 없더라.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해도 필요 없고 달이 없더라. 해가 달이 해주는 게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해처럼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 전등처럼 등불이 램프가 되어서 빛을 비춰서 필요가 없어졌다. 밤이 없어졌다 함으로써 우리에게 성전의 제일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게 낙원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낙원의 참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족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 서로 사랑해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자체를 전부인 것처럼 빠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해가 필요 없고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어린 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워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부 사이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천사처럼 바뀌어서 결혼관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더 좋은 부부 사이가 흉내를 냈던 본체인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거기에 폭 빠져서 이 지구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가까이 느끼는 아름다운 관계. 이게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옆으로는 파크, 낙원의 정원들이, 가든들이 있어서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12달에 맞춰서 맺어있고 사람들이 치료하는 열매가 맺혔다고 했으니 성령님께서 이처럼 끝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님이 가득 차서 기쁘고 어떤 때는 빠져나가서 메말라서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감사도 없어질 때가 있으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듯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항상 우리를 받쳐주듯이 성령님이 가득 찬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낙원, 저주가 없어진, 원래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만들어서 죄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져서 이 땅 전체가 바뀌는, 하늘이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깨끗함과 평화와 기쁨이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넘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다린다면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에 뜯어먹혀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막에 들어가서 말라 죽고 이 섬에서 갇혀 죽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완전 통제구역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62년 동안 갇혀서 고생하던 그분들도 기다리는 나라. 이걸 놓치지 않아야만 6일 동안에, 더군다나 지금부터 연말 연시까지 흥청망청 거기에 빠졌을 때 그게 좋은 것, 전부인 것처럼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날이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꼭 잡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와야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득 차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이 올 텐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름다운 가족 관계도 인간 관계도 유형의 무형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날을 기다리는 데서 유혹하여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겠사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